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공포에 지금 질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은 일단은 조용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소음을 듣게 될 겁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적어도 아침 시간은 매우 고요한 시간입니다. 잠깐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겨를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빠뜨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자세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일에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참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먼저 주 앞에 내가 다 아뢰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요단강의 폭이 좁은 데는 30m, 긴 데는 50m까지 됩니다. 문제는 뭐냐? 강물이 점점 좀 불어나고 있어요. 전체 숫자가 지금 2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걸 준비로 친다면 몇 달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3일간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미루기를 원치 않았고 즉각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정탐꾼의 보고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짜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늦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멍청하게 앉아서 걱정하고 앉아있고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풍 갈 때 늦잠 자는 사람 없잖아요. 또 어디 먼 곳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여행을 할 때도 늦잠 자는 사람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사람, 갈 곳이 분명한 사람, 미래에 대해서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빠짐없이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언약궤는 사방이 1m 남짓한 아주 작은 상자예요. 언약궤 내 귀퉁이에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를 옆으로 끼면 이제 네 사람이 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금박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언약궤를 앞장세우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간다. 우리는 절대 순종한다. 이제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가지고 앞장 서게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km 정도 떼어놓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풍경이라는 건 먼 데 있어야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1km 정도 떼어놓고 제사장이 움직이는 걸 모든 사람이 마치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만들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독점하고 다 둘러싸고 아무도 안 보이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5절에 보면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준비시킨 것이 바로 이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지나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은 이제 광야 생활의 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으로 치면 인생의 긴 여행을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이게 요단강 건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죽음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꼭 돌아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성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님을 뵙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앞장을 섭니다. 자,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앞장서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뒤쳐져가지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구분도 안 되는 사람 깨워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설득하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합니까? 거기다가 기준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지도자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위험한 일이지만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요단강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것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8절 끝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거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이 뭡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홍해는 요단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입니다. 이 요단강 내가 건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물로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지금 물이 불어나가지고요. 한 사람도 못 건너갑니다. 발을 넣는 순간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발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들어서라. 8절에. 이건 참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물을 다 갈라놓고 아니면 다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어져 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가는 데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가? 절대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건너갈 그 강이 범람하고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건너가야 될 요단강도 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도 이런 줄로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지혜를 배워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앞장서서 가는 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